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더워졌죠? 신명기 16장에서 19장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지난주까지 봄 절기 중에 유월절과 오순절을 보았습니다. 유월절에 이집트의 장자들을 치심으로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죠.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심으로 사탄이 우리를 놓아줘서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무교절에 장사 되시고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에 홍해를 건넜고 홍해를 건넌 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민족적 세례를 받은 것에 비유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 후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신약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능력을 받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 때에 3,000명, 5,000명의 추수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추수가 3번 있습니다. 초실절에는 보리 추수, 오순절에는 밀 추수, 초막절에는 과일 추수를 합니다. 마지막 추수인 올리브와 포도는 13절에 보면 다 걷어들인 후에 곡간에 넣고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광야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올리브와 포도를 수확한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풍성한 수확을 주시기까지 자신들을 복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의미였습니다. 수확물을 감사하는지 자신들을 복주신 것을 감사하는지 이 구별이 원문으로는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15절에 너를 복주셔서 내 모든 수확물과 내 일에 복이 임해 내 기쁨이 온전해질 것이다. 나를 축복하실 때 수확물과 일에 복이 임합니다. 내가 온전히 기뻐하는 것은 수확물 때문입니까?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까? 내게는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온전한 기쁨이 있습니까? 가을 절기인 초막절은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초막, 장막이 되어주셨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라는 것은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진 자처럼 대우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적 돌보심을 맛보게 하는 축제였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의지할 곳 없는 것처럼 소외감을 느낄 때 하나님이 장막되어 주심을 교회가 보여주는 것이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내가 기뻐할 때 내 곁에 하나님의 장막되심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이라는 말은 추수가 끝나고 난 뒤를 나타내 마지막 심판을 연상케 하는 말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과거의 감사도 기념하지만 또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심판하시고 온 열방의 영원한 장막이 되어주시고 통치하실 것을 상징합니다. 신명기의 초막절을 보면서 이 땅이 영원한 장막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장막을 거둘 일이 있다는 사실이 오늘 나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16장 18절부터 18장까지 4종류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재판장과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들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정착에서 왕국 시대를 거쳐 포로기에 이르는 50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경험할 정치, 사회, 경제, 종교 생활의 지도자들입니다. 집안의 가장에게 주어졌던 권위가 공동체나 국가라는 상황을 만나 4종류의 지도자에게로 이양된 것입니다. 이 4종류의 지도자들은 역사적으로 등장한 차례를 따른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왕국시대 이전에 사사시대가 있었죠. 사사의 역할은 군사 지도자이면서 재판관이었습니다. 왕국시대가 들어서면서 왕이 등장하게 되었고 성전을 설립하면서 제사장 제도가 정착했고 나라가 소란해지면서 예언자가 등장했습니다. 먼저 18절에 재판장으로 번역된 단어는 재판하다는 뜻 외에도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백성들의 대표들은 재판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실권도 가졌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 단위로 사법과 행정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를 직역하면 너희들은 백성을 공평, 정의로 재판하라. 공평은 미슈팟인데 사회적 강자와 유력자들을 견제하고 탐욕과 과잉 욕망을 억제하는 판결이고, 정의는 체데크,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가리킵니다.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곳에는 반드시 사회적 강자와 약자가 있기 마련인데, 강자에게는 미슈파트, 탐욕에 대한 공평을, 약자에게는 체데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자비가 나타나기를 판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 유명한 아모스서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말은 정의, 공의를 구분하지 않고 쓰지만 이 구절도 원어로 보면 오직 정의, 미슈파트를 물같이 공의, 체데크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구분하였습니다. 뉴스를 들으며 미슈파트가 깨어진 소식이 들리면 즉시 미슈파트가 시행되기를 기도합시다. 체데크가 필요한 소식이 들릴 때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 분명 응답될 것입니다. 20절에 정의만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살겠고는 원어를 보면 목적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기 위해서 정의를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정의는 체데크입니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약자에게 언약 백성의 지위와 신분을 유지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산다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산다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 것을 생각합니다. 신명기는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강조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 개개인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당장 눈앞의 사람이나 상황보다도 하늘의 최고 재판장을 의식한 체데크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뒤 바로 21절에 나무로 만든 아세라상이 왜 나왔을까요? 아세라는 가나안의 3대 여신 중에 하나로 바알의 아내이며 풍요를 상징합니다.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에 의해서 아세라 숭배가 성해졌는데 나봇의 포도원을 죽여서라도 빼앗는 이세벨은 사회적 강자가 공평, 미슈파트를 깨뜨리는 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공평 위에 토대를 세우는데 아세라 숭배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정의와 공평에 대한 언약을 파괴하기 때문에 멸절시켜야 합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아세라상의 숫자는 대단하다고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모두가 섬기는 아세라를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몇 군데 남아있는 산당을 보면 한 공간 안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단이 있고 그 옆에 실제 아세라를 섬기는 단이 같이 있다고 합니다. 혼합주의죠. 자기를 위하여와 여호와를 위하여 라는 말이 대조되듯이 우상을 세운 목적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신명기의 쉐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입니다. 내 삶에서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까? 쉐마는 신앙 고백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아세라상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싶어하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하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고백합시다. 신명기의 신앙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게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을 드립시다. 화요일 17장입니다. 1절에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앞서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아세라상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주제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제물의 흠은 예배자의 마음의 흠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요건 중 첫 번째가 흠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빌라도를 통해 그렇게 여러 번 예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제물 대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상태였다는 것을 선언케 하신 이유가 됩니다. 나를 위해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님의 대속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배자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2절의 악한 행동은 바로 3절의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섬기다 라는 말에서 노예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게 하고자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우상을 섬김은
다시 노예로 전락한다는 뜻입니다. 4절의 가증이란 단어는 레위기에서 비정상적이고 부정한 남녀의 성관계를 다룬 경우에 쓰인 단어입니다. 우상을 섬긴 것은 하나님 앞에 간음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끌어내 돌로 쳐 죽인다는 벌이 마땅한 까닭이 됩니다. 7절에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현대의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악을 없애라에서 없애다는 원어로 불태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불로 나타날 때 불의 상징은 모든 것을 의롭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악을 태움은 공동체가 악을 제거하는 책임과 함께 거룩을 회복할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끌려나가 돌맞을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난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공동체가 악을 뿌리 뽑고 거룩을 회복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악을 제거하여 거룩을 회복할 일이 내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무엇일까요? 12절에 재판관을 무시하는 사람은 13절을 보면 교만해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도 무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로 쳐 죽일 죄, 교만을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는 것은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며 자신을 의롭게 여기기 때문이며 자신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큰 증거는 삶 속에서 죄악에 대해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내 죄가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오늘도 회개할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까닭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실상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신명기 신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사회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네 부류의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실현하는 재판장, 율법을 실현하는 왕,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은 예언자를 꼽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뇌물이 아니라 공의를 따라야 하고 왕은 군마나 아내나 은금이 아니라 율법을 자기 옆에 두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땅의 분깃이 아니라 하늘의 분깃에 만족해야 합니다. 예언자는 사람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좇아야 합니다. 재판장에게는 재판을 굽게 할 수 있는 유혹이 도처에 깔려 있고 왕에게는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을 움켜쥐려는 속성이 있고 제사장에게는 종교 귀족이 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언자에게는 선동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많이 누려야, 많이 거느려야, 많이 쌓아야 성공한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신앙은 이런 세상 가치를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에 있지 않고 부와 성공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에 있고 말씀을 지키느냐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세상 가치와 너무도 다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8절에 너희가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이 법정에 올라오면 그 사건을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져오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제안한 중앙재판소 설치를 제도화한 규정이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다루는 장에서 왕보다 재판관이 맨 앞에 나오는 것은 왕보다도 모세의 진정한 계승자로서 왕이 없어도 하나님의 공정한 법 진행으로 백성을 다스릴 수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을 놓고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른지 결정하지 못할 때 최종 권위가 제사장과 재판관을 세우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의 판결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지혜로 판결한 것입니다. 11절에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은 지혜의 은사입니다. 혼란스러운 일이 많은 요즘 우리는 지혜의 은사를 구합시다. 최고 재판관이 내 삶을 결정해 주실 것입니다. 12절에 재판관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위에 두신 어떤 권위에도 복종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독단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나는 내 위에 주신 권위에 대해 순종하고 있습니까? 수요일입니다. 17장 왕에 대해서 14절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 왕을 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00~4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예언자적인 음성으로 듣는 거죠. 이유는 이교도 왕국들과 같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고대의 왕에게는 입법, 행정, 사법의 전권이 다 있어서 정치, 경제, 군사, 종교의 분야를 혼자서 다 통솔했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가 다 그랬습니다. 신명기는 그런 왕의 전권에 제재를 가합니다. 권력의 전제 조건인 군사적인 힘, 아내들, 재산을 제한하는 것은 고대 근동 왕들과 분명히 다르게 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16절에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고대의 농사를 돕는 동물들은 당나귀나 소였습니다. 말들은 전차를 이끌어서 전쟁과 연관된 동물들이었죠. 현대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것입니다. 당시엔 왕의 정체성이 전쟁과 연관됐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탱크를 두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하나님에게서 안정감을 찾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변 민족들의 왕은 능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인맥도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심보다 실제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내가 왕처럼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 재력, 인맥입니까? 말을 더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다시 보내지 말라. 이스라엘의 존재 근거는 하나님이 주신 출애 이집트 사건인데 이집트로 돌아간다는 것은 구원사를 사실상 뒤집는 것입니다. 병마 수입은 이집트에 대한 의존감을 두는 일입니다. 이집트는 하나님을 대신해 이스라엘의 의지처가 되려는 경쟁자입니다. 당시 이집트 병마는 전쟁을 기획하는 모든 군주들이 최고로 여기는 수입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런 고대 왕들의 군사력 숭배를 따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히스기야도 군마를 얻기 위해 이집트에 금은 보화를 쌓아 보냈다가 이사야의 규탄을 받았죠. 단지 병마뿐만이 아니라 정략 결혼을 함으로 강대국의 힘으로 안정감을 찾는 것.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이집트 바로 왕을 장인으로 삼았습니다. 이집트의 종교가 들어오고 혼합주의에 빠지고 이집트의 지혜인 합리, 수리, 논리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지혜는 세상의 근본이고 기초고 가치관이었습니다. 또 솔로몬의 후궁은 700명, 왕가의 여인들만 후궁이 된 걸 봤을 때 주변의 수많은 나라와 결혼 동맹을 맺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안정감을 찾나요? 그래서 무엇을 쌓고 있나요? 18절부터 왕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나옵니다. 율법을 항상 곁에 두고 읽고 지키며 형제를 업신여기지 않고 율법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은 하루하루 수행해야 할 의무가 많으므로 율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이후에 전개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자신들이 원하여 세운 왕 때문에 못 살겠다고 부르짖는 환난과 고초의 연속이었습니다. 인간 왕정에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거부하는 동기가 있었지요. 인간 왕은 인간들의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소극적 묵인의 결과였습니다. 이 신명기적 왕도를 온전히 이룬 왕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신명기적 왕도를 이루신 왕이십니다. 온 생애를 율법에 따라 사셨기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시고 선한 목자로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왕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진정한 왕이 아니라 표적을 일으키고 정치적 해방을 줄 유대인의 왕으로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신명기 요약을 실천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까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실제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